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실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요즘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능력이 더해질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까지 심지어 직장까지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대학교 수강 신청과 성적 관리에 부모가 나서고 심지어 입사, 출근, 진급 문제에도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참 외견상 좋은 학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잘 자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견상 잘 자란 사람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잘 자랐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겉보기, 지위와 조건에만 있지는 아니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강교회 성도 모두가 또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계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입니다. 12살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때는 아마 걸어서 올라가셨겠죠. 그 정도의 길을 걸어서 갔다. 요즘은 하루 버스 반나절이면 가지만은 그 정도의 길을 걸어서 갔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과정을 다 거쳤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것에 대해 경건하고 평화롭게 자라나는 것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란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어야 건강하고 또 건전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북에 남겨둔 아내가 있어서 평생 홀로 사셨다고 합니다. 누가 재혼을 권유하면은 아내가 살아있는데 결혼을 한 번으로 족하다 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화 중에 돈을 못 내서 퇴원을 못 하시고 입원하고 계신 환자를 찾아가서 밤중에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 아니 병원장 되시는 분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원장 되시는 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망시킨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아끼고 섬기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신대에서 강의할 때 의사로서 신학생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약을 주고 봉합하고 싸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속에서 살이 자라고 신경이 붙고 다시금 움직이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저 의사는 붙여놓고 약 바르고 붕대 감고 시간이 지나면 살이 붙어 신경이 붙어 자라는 거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숨기며를 느끼며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야기지만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말문이 트이고 엄마 아빠를 말하게 되고 자라면서 강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야만 그것이 진정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극적이고 쇼킹한 것,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운데 아이의 키가 커지고 말을 하고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실상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관계 성도 여러분, 아이가 자라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늙어가는 거 뭘 감사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팽팽해지고 젊어지는 것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도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천국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영혼이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라며 강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 단편적인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신성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각하도록 자랐다는 겁니다. 나이 12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독립된 인격으로 자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아빠가 실수했는지 엄마가 실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어린 소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뭐 먹고 지냈는지 누구 집에서 잤는지는 몰라요. 그 작은 아이가 밥을 먹고 다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은 랍비들과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며 총명함을 보이는 당당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할지 몰라요. 사흘 동안 어머니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울다가 불쌍해서 어느 랍비가 데려다가 재우고 먹이고 하필 그 시간에 성전에 있다가 마침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생기발랄하게 지혜 있는 대답을 했지 아니하느냐 이런 상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문맥상 볼 때 그런 상상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울고 불안해하던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즉 예수님은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신을 바라볼 자는 자신의 의지로 그 자리에 있는 강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가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아이가 강한 사람인 거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아이가 강한 아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고민을 말하기를, 이 자녀 때문에 고민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함께 교회를 같이 나오면은 제대로 오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연습이 일찍 하잖아요. 성가대 간다고 먼저 나오면은 자녀가 반나절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늦게 나오는 거죠. 오더라도 늑장을 부리고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뭐 설교 중간에 하면 거의 예배가 끝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뭐 목사님 주워 패버리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전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은 자녀랑 함께 교회를 나오십시오. 자녀가 바르게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없다면 분명 성가대가 허전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성가대는 어떻게든 돌아가요.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어머니가 없으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히 그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되는 신앙,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 신앙은 독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12살이 되는 해가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온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정은 해마다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말로만 들었던 성전, 말로만 들었던 제사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 눈으로 직접 세계 각처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바라봅니다. 절기 가운데. 그리고 그 섬김을 직접 보면서 자기 고백으로, 부모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결정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며, 그때 비로소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할 때 율법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로 따지면은 유아세를 받고 입교할 때랑 좀 비슷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스스로 신앙 고백이 서지 않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외모가 뛰어나다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겠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구주,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강함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오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손을 잡고 이끌려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어딥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참 큰 은혜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할 때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셨지만 아버지 집에 있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소망은 동기부여가 되어 우리로 더욱더 강한 자, 아름다운 자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자람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올해 한 해 기도 제목 내신 것을 다 타이핑해서 문서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입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3분의 1이 지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셨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무슨 기도 제목 냈더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 없으실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만을 위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입니까? 내 목표 내 힘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물론 내 개인 내 가족을 위한 목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혹 맡겨진 일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주변인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일을 전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성실히 공부함으로써 주변의 모범이 되고 다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를 그렇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를 양육하는 것도 제자 삼는 것도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도록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후원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렇게 땅끝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은 어디서 진행돼야 되느냐?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동떨어져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아셨지만은 그분 결국 나사렛으로 따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진 자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습니다만은 공부만 잘해서는 곤란합니다. 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것에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노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노는 거 좋지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 각 교육기관 또 전도회 구역 등 비슷한 연령으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하여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혹 뭐 시간과 돈을 좀 쓰더라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어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북함도 오래 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교제 영역이 조금씩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자라감을 느끼시고 자라감에 있어서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자람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은혜를 봅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해지며 지혜가 충족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몇 년 전 본 신문 기사에 프랑스 인형 소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모가 인형처럼 예뻐서 인형 소녀가 아닙니다.
사람의 키가 인형 같기 때문에요. 신생아 때 키가 거의 그대로해서 몸무게도 변함없이 11살을 살았습니다. 이 희귀한 질병인데 그 질병 자체가 원래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10살이 넘도록 생존하는 것이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여러분 아이가 때가 돼서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지가 성장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 3년 전도 헌신 예배할 때 우리 김성석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그때 하루 전에 식사를 하면서 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캄보디아 들어갔을 때보다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캄보디아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좋은 의미의 분명 자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견상 높은 빌딩이 많아지고 자동차 숫자가 늘어감의 자람보다 더욱더 귀한 자람은 바로 영적 지도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소식에 저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성도가 숫자가 늘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떠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 교회들이 자랄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흐지부지해지고 결국엔 텅 빈 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서야 되는데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제자들이 안수를 통해서 목사로 세움받은 청년들이 있어서 더욱더 든든함을 보았습니다. 각 교회에서 자란 양육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특별히 선교사님이 양육하시는 에바다 센터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기르셨어요. 에바다 선교센터를 통해서 청년을 제자로 삼고 숙식을 제공하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크리스천 지도자로 양육합니다. 가출한 아이들, 편부모 아이들,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제가 거기를 2009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처음 방문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당시 고등학생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는 떠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교장으로, 교감으로,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찬양 인도자로, 목사로. 여러분, 20명 가까운 청년들을 대학 졸업시키는 거 여러분 말이 쉬워서 대학 졸업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졸업시키고 4인이 되면 끝입니까? 계속해서 보육원에 또 거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특별히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은 반주나 이런 걸 섬기고자 하면 또 음악 학원도 보내서 키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달 10만 원 정도밖에 후원 못 하지만은 다른 교회도 있다고 칩시다. 이 10만 원으로 참 큰 돈이죠. 캄보디아 가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선생님 한 분의 월급이 20년 전에는 됐는데 경제 속도가 우리랑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엄청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10만 원이 선생님의 월급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함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점점 힘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힘들게 성장시킨 사람들, 힘들게 공부시킨 청년들이 지도자로 자리 잡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자람의 은혜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6개의 교회와 2개의 초등학교, 2개의 유치원에서 또다시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살아 숨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건축을 위해서 저한테도 요청하셨는데 제가 이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한국 방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건축비를 감당할 후원자를 이번에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다시 그 절에 있는 학교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짓겠다는 그 온전한 비전이 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강성한 사람으로서 자라는 젊은이와 교회와 그 선교지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의 일을 계속 동참함으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양육시킬 때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 그 현장을 직접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자라감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신성을 자각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성강교회가 예수님의 자랑과 같이 더욱더 강화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어서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의 예배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에 함께 내려가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관계가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또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함을 바라보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더욱더 해야 할지 자각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라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